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050 페이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나돗 고향에 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국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말씀했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귀에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의 양쪽 귀 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아나돗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말씀을 생생하게 확실하게 전하라는 명령인 거지.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벌써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1장 7절에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명령을 전할 것을 이미 또 예레미야는 소명으로 부르심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의 양쪽 귀 안에 전하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종인 것입니다.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결혼의 때의 사랑, 신혼의 때의 사랑 이렇게 표현한 것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대, 그러니까 광야 시대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지 못한 땅 이렇게 표현하고 나를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나를 따랐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매국하면 그 뒤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바로 신혼의 때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과거에 아주 옛날에 그렇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중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라. 조상들이 행했던 옛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며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별되므로 나오라. 우상을 버리고 율법을 어긴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은 자기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성입니다. 수도성에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던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인애는 바로 사랑과 동의어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청년의 때는 신혼의 때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 결혼의 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 결혼해서의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 때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모든 소상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탁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먼저 부르심을 입은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명예가 결탁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물은 흠과 티가 없이 정결하며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이다, 첫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다운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지키는, 의무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천할 사항을 지키는 그 거룩, 이방인과 다른, 세속과 다른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이 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일으키시고 아수르도 일으키시고 또 애굽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물과 같고 첫 열매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치고 또 바벨론을 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징계거리가 있고 징벌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서 유다를 먼저 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모든 것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찬양 받으셔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죄 없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저들도 멸망한다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시간 밖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진정한 영혼 사랑하는 긍휼로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움직임, 전쟁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흠과 티 없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것으로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 첫 열매로서의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로 대우하시느냐? 시온의 대로처럼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만남의 복을 이루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되
힘들게 파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성민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다 성경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다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이 성물되고 내 삶이 천일매처럼 하나님 앞에 티없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면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인 신명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기록해 놨습니다. 좋지 못한 결과가 오는 것은 내가 선물로 드려진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흡족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잘 되더라도 한쪽은 안 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또 하나님은 그 두 가지로서 어느 한쪽이 크다 작다 할 그런 것이 없이 사랑과 공의는 거의 크기가 같은 것으로서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공의를 빼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면보다도 공의의 면을 생각해서 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가운데 몽디를 든 경우가 없습니다. 흠과 티가 쌓여서 크게 될 때에 그때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흠과 티가 생기는 모든 우리 마음 씀씀이 언행 심사를 그날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하는 그 아들의 피로서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괴수에게 주장하는 복이 있는데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매일같이 먼지와 같은 죄도 매일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여표 씻어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복받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습격과 모든 것을 쌓아나가도 흠과 티가 그러한 작은 죄들이 쌓이면 하나님은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반드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지는 삶, 첫 열매로 드려지는 삶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결과의 인생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흠과 티가 없이 준비되면 또 하나님은 나의 첫 열매다, 내가 받을 선물이다 해서 그 귀한 선물과 열매를 환난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라라산을 인도하듯이 구름 위로 들어 올리시는 환난 때에 무시무시한 환난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거룩한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구별되는 삶, 천열매라는 삶,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반복하고 외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 마음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로 받으시고 첫 열매로 받으시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사 아름다우심으로 더 좋은 부활체도 예비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니 예레미야를 세워서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좋은 말씀이 무엇인지 죄를 지적하는 말, 그것을 좋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수 있고 정결하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로서 첫 열매로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을 불어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그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되게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